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니 사울이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서 택했던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찾아 나선 겁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형편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그알라 지역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땅의 숫자로는 분명히 한쪽은 600명이고 다른 한쪽은 3,000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은 영국 이야기를 좀 한 후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중에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예화로 많이 쓰셨습니다. 무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고아들의 아버지. 그래서 직접 책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좀 용서하세요. 뻥도 심하다. 어떻게 5만 번 될까? 1, 2, 3, 4, 5, 6, 7 숫자만 세도 나는 몇백 개 못 넘겠는데 5만 번 말이 되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너무 저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영국에 가서 제 눈으로 보고 제가 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 턱 튀어나온 이 부분에 포항이 있죠. 영국 지도는 거꾸로 그리면 됩니다. 반대로 대서양을 짜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19세기로 가면 이게 바로 잉글랜드의 부산입니다. 19세기 잉글랜드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역을 하는, 상업을 하는 그 중심지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처럼 19세기에 콜레라 팬데믹이 옵니다. 한 번 온 게 아니고요. 30년대 오고 40년대 오고 50년대 오고 60년대 오고 한 4번에 걸쳐서 계속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브리스톨이 해상교역의 중심지고 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콜레라 팬데믹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당시 인구 10만 명인데요. 런던 다음으로 컸는데 성인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고아가 생기는 거예요. 고아만 수천 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 중심의 저지대에는 이제 빈민층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고지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뮬러, 여러분, 영국 이름이 아니잖아요. 독일 이름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다가 병을 얻어요. 그래서 요양하는 중에 있다가 가까스로 이제 병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처음으로 부임한 곳이 브리스톨인데 1832년에 여러를 거쳐서 브리스톨로 오게 되는데 그 해가 바로 팬데믹이 처음 일어났던 그 해였습니다. 원래는 성경연구원을 만들어서 말씀으로 이 지역 사람들을 한번 변화시켜 보리라 했는데 도착한 해가 콜레라 팬데믹이 오니까는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고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Children's Home이라고 하는 한 집을 하나 세워서 30명 이렇게 키우는데, 이제 뭐 점점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한 번씩 팬데믹이 오니까는요, 10만 명 인구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나오니까 이제 큰 한 300명 들어가는 집을 짓습니다. 뭐 이 알렌 하우스, 브루넬 하우스. 이래서 요즘 우리 고아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숙형 신앙 공동체, 직업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 하니? 영국에서는 무료 보육시설이 있기 전입니다. 최초의 영국 무료 보육시설은 영국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성공회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데 그 첫 해가 1881년입니다.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은 50년 앞서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고아들을 하게 되는데, 그냥 고아원이 아니라 아이들 여기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말씀으로 예배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가서 공장 가서 일거리를 찾는 게 아니고요. 워낙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총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니까 공장에서 구인하고 싶은 사장님은 와서 뮬러 목사님한테 면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 브리스톨에 있는 뮬러 박물관에 봤더니 조그마한 박물관인데 벽에 걸려져 있는 그분의 장례식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1898년도에 이분의 나이 9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장례식 사진을 흑백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어림잡아 봐도 수만 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스톨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애도하는 그 장면이 찍혀져 있는데요. 야, 이게 그저 재정적으로, 기적적으로 재정이 채워진 거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듯이 이 브리스톨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방치되고 방황하는 이 시민들,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면서 인도했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요, 이 대목입니다.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뮬러 목사님 당신 때는 뭐 2,300명 그렇게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12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 세계 곳곳에 6,000명 정도에 있는 고아들을 먹이는 그런 기관입니다. 전시의 제일 마지막 전시물이요, 오늘날의 뮬러들의 고백이라는 건데요. 그 고백이 너무 울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뮬러 목사님의 정신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일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결정하라. 그걸 보고요, 브리스톨 한인교회에 부탁했어요. 뭐 유학생으로 돼 있는 교회니까 교인들 20명,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다 유학생들. 그러나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거 귀한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느냐. 적지만 우리 성도의 소망교회가 선교비를 보낼 테니까 혹시라도 한국교회 교인들 이곳에 와서 이 조지 뮬러 박물관 보신다고 하면 한글로 팜플렛도 좀 만들고 거기 한인 청년들이 좀 가이드하면서 이거 소개하면 그거 알바비 우리 교회가 좀 도울 수 있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영국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국교회는 죽었다고. 한국교회 좀 큰 교회, 대형교회 좀 있다고 해서요, 우리 많이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많이 좀 건방을 떨었죠. 영국이 뭐 무슨 교회가 있냐? 다 죽었다. 아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묵묵히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뮬러 목사님이 쓰시던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허스튼 테일러 선교사님도 거기서 기도받고 떠났다고 하는 그 책상, 거기에 제가 앉아서요,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뮬러 목사님 책 읽으면서도 옛날에 솔직히 이런 뻥이 어딨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이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내가 결론 내린 거죠. 내 판단이 판단의 끝이라고 생각했고 내 생각의 마지막 생각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결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잘못이 뭘까요? 자기가 결론이에요. 자기가 끝이에요. 자기가 마지막이에요. 오늘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울은 익숙한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9절과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사울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왜 익숙한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까? 10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해요. 나는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사울 쪽에 있는 사람이나 다윗 쪽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죽이자는 거예요. 사울의 측근 주변에 있는 사람 다윗 죽이자 이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부터 사울 왕의 폭정이 너무 싫어서 다윗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산 저산으로, 이 마을 저 마을로, 이 고을 저 고을, 광야로 요새로 도망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게릴라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도 사울 죽이라 이거예요. 이 익숙한 소리. 그런데 다윗은 그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결론이고 자기가 끝이고 자기가 마지막이지만 적어도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결제받아야 될 분이 한 분 더 계신 거예요. 그분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이 사람이 커서 사울을 이기고 사울을 품고 사울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자기 위에 자기 앞에 한 분이 더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광야입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은요, 염소와 양들을 치는 목동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들염소 바위라는 바위도 나오고 3절에 보시면 양의 우리라고 하는 굴도 나옵니다. 1947년도에요. 한 목동이 양과 염소를 치다가 치던 짐승 몇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돌멩이를 가지고 워낙 굴이 많으니까 굴에다가 돌을 하나씩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러면 요 녀석 저 굴에 있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돌멩이를 던졌는데 쨍그랑 하면서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만한 항아리들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다 성경 두루마리 그리고 여러 문서 조각들이 수십 항아리가 쭉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큰 굴입니다. 이런 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라는 굴이 있었다. 오늘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수십 마리의 양을 치다가도 이제 며칠씩 양을 치니까 이 굴 속에 몰아놓고 그 입구를 가시덤불 같은 걸로 막으면 이제 맹수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굴들이 많은 거예요. 엔게디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측근들이 지금 이런 굴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엔게디 요새예요. 거기 숨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연출력이 참 묘하시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 나선 사울 왕에게 생리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변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발을 가린다 하는 뜻이에요. 뭐냐? 용변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쫓아왔지만 왕이 용변을 보셔야 되는데요. 다 따라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울 왕만 그 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의 겉옷을 이만큼 베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용변을 보려면 겉옷을 걸어놨든지 옆에 놨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죄책감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리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마음이 찔렸을까요? 이건 다윗만이 아는 마음이죠. 그에게 물어보지 않고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얘기겠죠. 근데 다윗이 마음이 찔렸대요. 모르겠습니다. 겉옷을 자르면서 사울을 죽이고 싶은 살의를 느꼈던 건지, 아니면 그 겉옷을 베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어떤 욕망을 느꼈는지 알 길을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다윗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왜? 자기 생각이 끝이 아니니까. 한 분 더 계시니까.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 이 일 후에 이제 다윗이 나와서 사울 왕한테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실제로 아버지예요. 장인 어른이니까.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왕을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재판장이 되시길 바라고 여호와께서 내 생각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에 보시면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꽃이 피는 거예요. 내가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품고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한 분이 더 계신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될 분이 한 분 더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은 내일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의 다윗들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레바논 우리 김영화 선교사님 섬기시는 시리아 난민 청소년 직업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탄헌금 매년 보내면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이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고 다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장학금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일주일 동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선교사님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영어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이런 거 좀 아이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너 일주일 동안 좀 영어 좀 가르쳐라. 아빠가 다른 설교하고 그럴 때. 그리고 포항에 있는 작은 교회 한 50명, 6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거기 있는 남자 집사님이 한 분 오셔서 컴퓨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40대, 50대 여자 집사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이 시리아 난민촌에 가셔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냥 음식도 먹고, 함께 노래하고, 뭐 소통이 안 되죠.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저도 같이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들을 이제 꼬시는 거죠. 야, 너 여기 있어라. 마침 이제 뭐 영어 가르치라고 영국의 한인교회 청년들도 오고, 저 뭐 카타르에서 한인교회도 오고 그러니까, 야, 너 여기 일주일, 한 1년 동안, 이게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이제 선교사님 도와서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런 거 좀 단기 선교팀들 어레인지도 하고 이런 거 얼마나 재밌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꼬셨어요. 이제 아들이라도 좀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1년이라도 보내볼까. 그리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으로 우리 청소년 학교 후원하지만 좀 인력으로 뭐가 도울 수 없을까 이제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요. 내 생각, 내 판단, 이게 결론과 마지막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 학교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예. 왜? 미국, 카나다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2세들이요. 한 명씩 붙어가지고 줌으로 영어 네이티브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값도 안 들죠. 그리고 시차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탁탁 맞는지. 학교 끝나고 딱 오면은 레바논이랑 시간이 딱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한 거예요. 내 생각이 결론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어제는 귀중하고 소중한 오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소중하게, 귀중하게 오늘을 가꿀 때 이 오늘은 찬란한 내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사로함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결론이고 내가 끝이고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익숙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익숙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자 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제 아름답던 복된 어제를 오늘도 귀중하고 소중하게 이어가는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지구촌 곳곳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아름답고 복된 어제, 귀중하고 소중한 오늘로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이 현재 진행형이 되듯이 오늘 귀중하고 소중하게 오늘을 가꾸어 가게 하셔서 오늘 이 오늘이 다시 찬란한 내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